할렐루야. 찬송가 413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룻기 2장 17절에서 2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실함에 대한 보상은 새 소망의 시작입니다. 저녁까지 이삭을 줍고 돌아온 룻에게 나오미가 누구의 밭에서 일했는지 묻습니다. 나오미는 은혜를 베푼 보아스를 축복하며 그가 가까운 친족으로 기업 물을 자 중 하나라 합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보리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시어머니와 거주합니다. 17절입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 이랬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한지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본문 해설입니다. 보아스 기업 물을 자. 하나님은 곤경에 처한 자녀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나오미는 이방 여인인 룻이 불이익과 조롱을 당할까봐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룻은 보아스의 호의 덕분에 12대가량 되는 보리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볶은 곡식까지 먹고 남겨왔습니다. 나오미는 이 일이 누군가의 호의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기에 젊은 과부인 룻의 신변이 염려되어 자초지종을 묻습니다. 룻에게서 보아스라는 이름을 듣게 된 나오미는 그가 기업 물을 자 중 하나임을 알아채고 보아스의 호의를 칭송합니다. 하나님은 기업 물을 자를 통해 나오미와 룻으로 하여금 새로운 기대를 갖게 하십니다.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장래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룻이 보아스를 통해 많은 양식을 얻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오늘 나는 누구에게 어떤 마음으로 친절을 베풀어야 할까요? 다른 밭에 가지 말라. 윗사람의 자상한 배려와 아랫사람의 전적인 순종은 합력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추수를 마치기까지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도록 했다는 말을 전해 들은 나오미는 룻에게 절대로 다른 밭에 가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왜냐하면 보아스의 인품을 볼 때 빈말을 할 리 없고 다른 밭보다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장차 기업 물을 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룻이 계속 보아스와 대면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에 순종한 룻은 보아스의 호감을 얻어 장차 다윗의 할머니가 될 뿐 아니라 육신을 입고 오신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누립니다. 순종은 복된 길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왜 보아스의 밭 외에 다른 밭에 가지 말라고 했나요? 사랑하는 가족의 권고이기에 간과하지 말고 마음에 새길 일은 무엇인가요? 오늘의 기도입니다. 평안한 때든 고난의 때든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한 한결같은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암흑 같은 하루를 지날지라도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신실한 자녀 되게 하소서. 새 소망의 내일은 오직 주님 손에서만 시작됨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아침에 잘 나오셨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몸이 좀 안 좋으셔서 못 나오셨는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17절을 보게 되면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느니라. 오늘 룻이 어떻게 하루를 보냈는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제 앞에서 봤던 7절을 보게 되면 아침부터 나와서 일을 했다라는 종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오늘 저녁까지 일을 하고 있던, 그래서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고 있던
룻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룻이 하루 일과가 어떻게 지냈는가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제 그 결과물이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된다라고 했는데요. 이 한 에바가 과연 얼마인가라고 보니까 그 다윗이 형들에게 이제 그 전쟁터에 나가 있던 형들에게 이제 그 음식을 가져가요. 근데 그게 한 에바를 가져가요. 그러니까 형들이 먹을 만한 양이죠. 그러니까 뭐 조금 뭐 간식 정도가 아니라 양이 많아요. 그리고 또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거두잖아요. 하루에 얼마큼 거두냐면 10분의 1 에바를 거둬요. 그러니까 하루 먹을 양식만큼 만나를 거두잖아요. 그러니까 10분의 1 에바 정도는 하루 양식인 거예요. 그러면 한 에바라고 하는 것은 한 10일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이라는 거죠. 많은 양이에요, 지금. 한 가족이 먹을 수 있는, 10일 동안 먹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어머니가, 나오미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것을 갖고 왔느냐라고 이제 뒤에서 이제 묻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그, 이방 여인이 하러 가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해서 이렇게 많이 거둘 양이 아니거든요. 오늘 그래서 17절, 18절을 보게 되면, 풍성하게 지금 룻이 나오미에게 가져가서 드리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모압 땅으로 갈 때에는 이제 양식 걱정 때문에, 흉년 때문에 양식 걱정으로 인해서 이제 모압으로 이주하게 되지만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이제 그런 양식 걱정은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차라리 그 남편들이 있을 때에는 좀 사실은 더 풍성하고 더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방 땅에 있었던 그때와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금 돌아올 때, 하나님께 되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세상이 더 나은 것 같고 그곳에 가면 더 많은 것을 벌 것 같고 그곳이 더 풍성함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때 그때가 바로 회복의 시작이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그 룻과 나오미에게 이 풍성함을 부어주시는 게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다시금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을 때 다시금 이 가정이 회복되어진다라는 거죠. 풍성함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한 회복을 원하신다면 믿음의 결단을 하셔야 돼요. 과연 내가 이방 땅에서, 모압 땅에서 있는가? 내가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그것에서 내가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뛰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품에 있는가? 하나님 품에 돌아올 때에,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풍성함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거죠. 사실 룻과 나오미는 이 상황을 보게 되면 풍성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하루하루 정말 힘들게 살아야 되고요. 지금 과부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나오미는 일을 못해요. 그래서 룻 혼자서 일을 해야 되는, 당시 상황에 있어서 참 힘든 상황, 그래서 절대로 풍성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그런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19절을 보게 되면요,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이제 아까 말했던 한 에바를 갖고 왔으니까 이제 깜짝 놀란 거죠. 도대체 어떻게 일을 했길래, 무슨 일을 했길래, 누가 너를 돌보았길래 이런 많은 것을 얻었느냐라는 거죠. 이것은 혼자 아무리 열심히 주었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양이 아니거든요. 분명히 누군가가 돌봐줘야만, 호의를 베풀어야만 얻을 수 있는 양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과부 혼자서 나가서, 또 특별히 룻은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 당시 이스라엘이 이방 사람들에게 대했던 그런 것들을 바라봤을 때, 생각했을 때 룻이 이만큼 갖고 올 수 있었던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이방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정말로 천대받거든요.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았던 사람들인데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오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나오미가 20절에서 말하죠.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오늘 이제 19절 20절을 보게 되면요, 이제 오늘 본문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는다, 그러한 것이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은혜를 입는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그 은혜를 입었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오미의 반응이죠. 나오미가 그러한 룻이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누구에게 입고 왔죠. 오늘 좀 보아스에게 입고 왔는데, 그랬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 누군가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나오미가 바로 나오죠. 나오미의 축복이 나와요. 나오미가 그렇다고 해서 다른 것들로 이 보아스에게 되갚아준다거나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가장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축복을 비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오미가 나오미가 축복한 것은, 감사한 것은 이제 보아스가 대상이 되겠죠. 하지만 이제 보아스를 뛰어넘어서 진정한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어디에서 오는가? 사실은 보아스를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호의가, 은혜가 주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를 통해서 이제 이 룻과 나오미, 이 가정에 축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제 놀라운 계획과 이제 섭리가 그 가운데 흐르고 있는데, 이제 나오미가 정말 감사해야 될 분은 이제 하나님이 되는 거죠. 여러분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어디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단순히 그냥 보아스에게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를 넘어서는 그 뒤에서 놀라운, 지금 이 룻과 나오미의 이 가정, 나오미와 룻의 이 가정을 통해서 계속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것은요, 보아스가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을 주는,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계시죠. 그것들이 단순히 그 사람들, 그 환경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한 상황과 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여러분은 얼마나 지금 감사하고 계세요? 당연히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내가 노력했으니까 이렇게 내가 누리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룻이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이삭을 주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많이 주었어라고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누군가가 이렇게 호의를 베풀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것을 주었는지,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요,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정말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렇게 많이 거둘 수 있었어 라고 생각할 것이고요, 아니면 나오미처럼 누군가가 너에게 호의를 베풀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것을 거둘 수 있었어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계신가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시고요, 그 은혜에 감사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2절을 보게 되면요, 이제 나오미는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곳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나오미는요, 이제 이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가정을 회복시킬 것을 이제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보아스라는 사람을 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참 민감하게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 과연 무엇인가? 과연 내게 주어진 내게 주어진 이 환경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인가, 허락하신 것인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나오미는 그것을 발견했고요, 그것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제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사실 일을 알았기 때문에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고 하죠. 이제 보아스가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어떤 끈, 아니면 그런 것을 알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하루 사시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늘 민감하게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섭리와 은혜를 우리 삶 속에서 풍성하게 누려야 될 것이겠죠. 마지막 23절 보게 되면요,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네, 모든 추수를 마칠 때까지 이제 룻은 계속해서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전에도 그 나오미가 나오미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그 시어머니의 말에 끝까지 순종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놀라운 이제 은혜를 입게 된다라는 거죠. 나오미가 이렇게 조언을 하죠. 조언을 할 때에 이렇게 조언을 할 때에는 오늘 하루 종일 이제 룻이 밭에서 아침에 나가서 저녁까지 이삭을 주울 때 나오미가 집에서 뭐 했겠어요? 그냥 뭐 누워서 놀면서 뭐 있었겠어요? 이 룻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의 이 조언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곁에도 기도하는 사람의 조언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순장님들 아니면 목사님도 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기도하시는 분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 조언에 귀를 기울일 때에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서 여러분을 통해서 또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그 나오미와 룻의 가족을 보면서 그 고난의 시간을 걸어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것이 바로 소망의 근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걸어갈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늘 눈을 우리 가운데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시고요, 그 뜻 가운데 사시면서 놀라운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나오미와 룻의 가정을 지켜주신 주님, 우리 가정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걸어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하시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늘 민감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반드시 믿으라. 십자가 밑에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이 가져 나온 기도의 제목과 또 특별히 담임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목소리 높여